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 사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강한 군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들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수요 사경의 가스펠 프로젝트 하나님의 편지 10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또 역사하고 방해하고 공격해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배우고 나누고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군사예요. 군인입니다. 군인. 어떤 분들은 저는 성격이 싸움을 싫어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든지 아니면 싸움에서 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적에 맞서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 대적은 이제 사탄 마귀죠.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맞서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1번, 우리는 어떻게 강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강건할 수 있을까요?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두 번째는 그의 힘,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요, 이제 강건해진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스스로 강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건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힘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강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건해야 싸울 수가 있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힘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바로 강건해지는 비결이죠. 두 번째,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맞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비유입니다. 당시에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건데, 무장한 군인을 비유로 이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군인은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갑옷을 이렇게 입고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무장하지 않은 군인, 준비가 되지 않은 군인은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갔다고 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는 일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훈련을 통하여,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서로 이렇게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손을 깨끗이 하는 것.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결함을 받고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회개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우리 12절이 중요한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혈과 육은 사람이죠,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만약에 싸움이 있다면 100%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 그 어둠의 세력과 대항을 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도록 우리를 현혹시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변 분들, 가족, 또 주변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싸움 닭이에요. 싸움 닭. 만나면 무조건 싸우려고 그래요. 무조건 적이에요.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싸우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겨야 되죠.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견고히 맞서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악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날,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날, 시련과 환난이 있는 날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유혹하거나 환난을 줄 때, 고난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죠.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탄의 공격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시는 분들은 쉽게 넘어져요. 쉽게 낙심합니다. 쓰러져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도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야 되죠. 서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제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강건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댔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라는 게 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는 게 무엇인지 같은 의미예요. 이제 그걸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띠, 이 로마 군인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허리띠예요. 이 허리띠라는 것은 허리를 받쳐줘야 되죠. 그래야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모든 이 전신갑주,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고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허리띠가 뭐냐? 이 허리띠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허리띠를 둘러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진리가 뭡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의 가장 힘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딱 허리띠를 딱 이렇게 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를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허리띠인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딱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놓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할 하나님 전신갑주는 복음의 확신입니다. 복음의 확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복음, 이 복음을 꽉 붙잡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허리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14절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입는 건데, 목에서부터 이 허벅지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호심경이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부위 아닙니까? 이 심장을 보호하고 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보호 장비가 호심경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몸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호 장치가 무엇이냐? 의라는 거, 의.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가 의롭다, 의로움인데, 이 의로움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가 의로운 상태예요. 그게 의예요.
그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가 의롭지 않은 상태고, 의로운 상태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의의 호심경을 갖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막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성,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또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또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이 회복됩니다.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이 무엇이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군인들이 이제 신발을 신어야 돼요. 이 신발이 중요한데 신발이 없으면 이제 뭐 전쟁에서 맨발에 어떻게 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신어야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신을 신는 겁니까?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요, 전도를 하면요,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수록, 복음을 전할수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서게 됩니다. 든든히 서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의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것이 복음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또 놀랍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가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보호 장치예요. 가장 중요한 보호 장비가 뭡니까? 믿음의 방패죠. 방패. 적군으로부터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막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 모든 공격을 그냥 몸으로 받아들이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켰는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믿음에서 파선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게 되죠. 사탄은 믿음을 잃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무장해야 돼요? 믿음을 무장해야 돼요. 믿음을 갖춰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7절, 17절입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신 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유일한 공격용 무기죠. 유일한 공격용 무기. 유일한 무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그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광고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영적인 훈련,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로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기도로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합니다. 1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18절 앞부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자기의 어떠한 의지와 능력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내가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게 그런 분들이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기도의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이끌어가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인이 누구냐? 자기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기도의 태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기도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간구를 내가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기도인데, 주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 시간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알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참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이 태도예요. 그러니까 태도를 내가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기를, 그거를 먼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성령님, 하나님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18절 후반부, 19절, 18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우리가 깨어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라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정말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신앙은요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해야 돼요. 서로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들 때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구역장님이나 또 교구 목사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고, 또 이것이 또 우리가 엘리야 중보 기도대가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기든지 지든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겨야 돼요. 지면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강한 군사로 세워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